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3월을 맞이하고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전 국민의 만세 운동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아세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국적인 영향, 아시아 민족 각 나라를 일깨우는 그런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뒤를 이어 오사운동이 벌어지고 아세 여러 나라들이 일제항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천만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인구, 천도교 교인들이 약 200에서 300만으로 추정되는데 가톨릭까지 다 합한 기독교인은 약 3천에서 3,200개 교회에 20에서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기독교인은 약 20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또한 거리마다 장터마다 독립운동을 일으킨 주도적인 그 모든 일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일을 감당해서 말발굽에 밟히고 총금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우리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였습니다. 2천만 인구 중에 약 10%인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3개월간 일제히 통계안에 보면 시위 진압으로 7,500명이 죽고 1만 6천 명이 다쳤으며 4만 7천 명이 구금되었다. 그렇게 일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빠져서 누락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투옥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앞장을 서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핍박 당하는 역사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결실한 것이 한국교회인데 오늘 현재의 한국교회는 과거에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은 의와 진리와 경건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영적 야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사순절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영의 직분 가진 자의 자각을 하는 3월 5일에서 4월 19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불못에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만족은 자기에게서 나거나 또 세상의 것을 취함으로써 생길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 내가 잘했다. 다 내 탓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다. 범사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형통하게 되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그가 참 만족과 참 감사와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또 그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며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직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막힌 담, 그 죄의 담을 허무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하신 그 일을 이어서 계속함으로써 땅끝을 찾는 그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해주고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조문은 아무도 그 율법 아래에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조문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동시에 사망이라고 심판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6절에 주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심판하는, 누구를 정죄하는 입장에 있지 않고 오직 살리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겨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모세 얼굴의 영광을 보고 가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요청하기를 그 얼굴의 수건을 쓰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돌에 새긴 율법, 십계명은 그 모든 것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요 한없는 사랑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살인, 간음, 도적질 그 모든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페라리 타고 다니는데 그것이 뭐 4억 5억 한다고 하니까 쳐다보기도 하죠. 그 말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를 주장한 그런 상태였다. 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도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이번 사순절에도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고 그 직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직분을 다른 말로 의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시고 어렵다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 직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옳다 하시는 직분을 가진 자가, 사랑의 직분을 가진 자가, 긍휼의 직분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그 정죄의 직분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반딧불이 촛불 앞에, 촛불이 별빛 앞에, 별빛이 달빛 앞에, 달빛이 태양의 그 빛 앞에 무력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간에 스스로 검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만이 의요, 영광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없어지게 되죠. 우리의 육신조차도 남기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더 큰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입혀 주실 그 아름다운 몸을 사모하기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것을 바라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더 큰 영광이 오면 과거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육상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시안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다라는 이 타이틀이 나머지를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이 영광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일꾼으로 의를 드러내며 생명의 일꾼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자긍심인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새 언약의 일꾼들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세 만세 만세를 외쳤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새 언약의 일꾼됨을 자각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모든 것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와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